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관심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관심을 향하여 또 흘러가는 것, 또 우리도 늘 경험하는 바이지만 하나님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관심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다음 세대들이 새로운 땅, 옛적에 그들이 가나안에서 400년을 살았고 또 40년을 광야의 길을 지나왔죠. 곧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은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그 주변의 나라들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내용,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신명기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것은 7년마다 돌아오는 해를 안식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는 안식년의 목적은 사실은 그 농경 문화에서 이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농사짓지 말고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이 지력을 회복하고 또 그 다음 해부터는 또 농사가 잘 되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묵혀서 땅도 안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 안식년이 되는 7년째 해는 그동안에 묶여있던 것도 풀어주고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년 7년째가 되면은 그동안에 구워줬던 것도 다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다 묶여있던 것을 풀어주는 것처럼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당할 때 그런 것들을 다 풀어서 자유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원인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 모든 가난의 원인을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어요. 가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본인이 게을러서 가난한 경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게으름을 악하다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도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할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죠. 그러니까 그 게으른 종은 곧 악한 종인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게을러서 가난해진 거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다 같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사회가 구조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노력해도 그 구조가 악하면 결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산이 잘 돼도 국가가 다 뺏어가거나 또 힘 있는 사람이 횡포를 부려서 다 뺏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서 농사가 잘 돼도요, 그러면 결국은 그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면 본인이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거는 그거는 진짜 본인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도 아주 엄히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은 연약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고,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구조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환경, 또 6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니까 6년 동안에 그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7년째는 다시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도록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 그 백성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그 민족에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 3,500년 전에 한번 아득한 옛날 아니에요, 고대 사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멋진, 지금에도 이런 사회보장 제도로 이게 다 보완이 안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에요. 오늘 읽은 11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 했잖아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왕도 그 나라의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고 이 말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 5절 거기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반드시 복을 받아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려면 많이 가진 자가 베풀어야 된다고요. 또 그 가난한 자의 빚을 청산해 줘야만, 그래야 가난한 자가 없어질 때 반드시 너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복에 관한 걸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히브리서 6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니,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또 6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복이 임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곧 허락하신 복이에요. 그를 무시하고 내가 임의로 남의 것을 가로채거나 내 방법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그 모든 결과는요 최악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는 사람으로서 그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형제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손을 펴게 된다는 것은, 편손이 뭐예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손, 또 이웃에게 베푸는 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이 때, 이제 신생아로 태어날 때는 다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 움켜쥐고 사는 게 물론 그 아이의 불안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뭔가 움켜쥐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갈 때는 어떻게 간다고 그래요? 다 손을 펴고 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화 중에 알렉산더 대왕의 예화 아시죠? 그가 죽을 때 관 밖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관 밖으로 손을 내놓으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던 그 알렉산더도 결국은 죽어서는 빈손으로 간다, 손을 펴고 간다를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태어날 때 꼭 쥐고 태어나는 손이 갈 때는 다 펴고 가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손 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펼쳐진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대로 줄 때는 넉넉히 구워주라. 또 9절,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그 마음이 통하느냐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다금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구걸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행정실에서는 그분들 뭐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형편대로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못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시는 분은 교회니까 줄 걸 기대하고 온다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교회에서도요, 오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적어도 우리는 그 마음을, 그래도 그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최소한의 한 끼 밥값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 그리고 어떤 때는 여기 이제 우리 사무실 직원이 없을 때는 저랑 맞닥뜨릴 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아요. 또 그럴 수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면 제 마음도 불편해요. 그럴 때는 그분과 잠깐이라도 대화하고 잠깐이라도 기도해드리고 잠깐이라도 한 끼 밥이라도 사드시라고 제가 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많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왔을 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왔으니까 그냥 뭐 1,000원짜리 몇 개 더 주고 그냥 돌아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박대하면 그 사람은 받고도 그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왔을 때 비록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잠깐 들리는 동안에 자기를 대해주는 태도 속에서 분명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물론 내가 형편이 넉넉지 않더라도 먼저 내 마음가짐에서부터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도 내 작은 정성이라도 전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요. 하나님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도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하면 여기에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꼭 무슨 이거를 이기적으로 바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 때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부도요, 놀부는 왜 제비다리 부러뜨려서 고쳐줬어요? 그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박씨를 돌려받긴 했지만 거기에서 엄청난 저주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복을 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오신 분들을 그냥 제가 그렇게 해드리면 기쁜 건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겠다, 손 닿는 일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하더라도요 여러분의 형편껏 적어도 마음가짐에서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 하나님께 구워준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는 바울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조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목적 가운데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한 자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뜻을 새기면서 우리도 서로를 가난한 자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부요케 하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또 잠언 30장 끝에도 보면요 구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까닭은 부하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습니다. 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남의 것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난하지도 않게 하시고 부자가 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부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의 부자가 되면은 그 부자는 지옥 가는 부자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도 가난의 원인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서로에게 또 존중하는 그리고 귀히 여기는 믿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